빌립보서는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 그러죠. 단어 중에 기쁨이다 이런 단어가 한 16번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빌립보서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AD 61년경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4장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읽으셨던 4절 말씀에도 봐도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많은 이 메시지에 있지만 빌립보서에 대한 키워드가 복음과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기쁨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만약에 술을 잡숫고 기분 좋게 기쁘다 이러면서 바이로터가 인천 출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어찌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40주 넘어가는 양주를 드신 바이로터가 뉴욕발 인천 공항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IS 테러만 무서운 게 아니고 보통 심각한 일이 안 생기겠죠. 마약을 드신 사람이 너무 기쁘다면서 기뻐한다. 그게 기쁨이겠냐 이 말이에요.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자동차를 광란 질주한다. 그 정상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기쁘다 그럼 뭘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승진 기쁜 거죠. 좀 있으면 우리 퇴출당할 텐데. 좋은 대학 좋은 거죠. 서울대 나와도 뭐 취업이 안 되는 판인데. 교수로 임용되었다 좋은 거죠. 연봉이 3억 4억 한다 좋은 거잖아요. 기쁨이 어떤 게 여러분 기쁨입니까? 바울은 지금 있는 처한 장소가 로마 감옥이라니까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런 바울로 하여금 그런 이 기쁨을 주었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때문에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에 대한 기쁨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누렸던 복음, 바울이 누렸던 복음으로 인한 기쁨, 그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예고하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 탄생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영육 문제가 해결되고 그 성에 사도행전 8장 8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요. 예수 외에 여러분 복음 외에 참된 기쁨이 있냐 이 말이에요. 시편 4편 7절 보면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누가 주신 기쁨이냐?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시편 4편 7절에 너희 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박국은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일시적이에요. 복음으로 안에서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면 그게 다 헛된 거라니까요. 그게 다 허사 경영이에요. 그게 결국 허상이라니까요. 평생을 달려왔는데 허상이에요. 일평생 모아가지고 헌금도 띠먹으면서 눈치 보면서 오해받는 살아와가지고 돈을 3억을 지었어요. 아파트 하나 사면 끝이에요.
그것도 이제 화장실이 2개 있어요. 똥 좀 잘 누는 거 편리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큰아들 주니 작은아들 주니 며느리끼리들이 싸우고요. 평생을 살아온 건데 어쩌다가 이제 8억짜리 아파트를 살아갔어. 그래 분들 그냥 집이요. 사는 집이요. 운막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인생을 크리 살아왔냐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거기다가 그걸 이제 은행에 바쳐서 한 달에 몇백만 원 받아가 산다. 천국에 대한 참된 기쁨, 축복 이런 건 전혀 관계없이. 사도 바울에 대한 복음을 인한 기쁨은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하죠?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듣지 않냐.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들어볼 때 나는 너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다른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참여하는 너희를 바라볼 때. 옥중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자녀들이 2이 있든 1 있든 3이 있든 5이 있든 복음 속에 공동체가 된 가족들을 바라볼 때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 그 어르신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아무리 재벌가 집안이고 아무리 그런 인재 집안이라 할지라도 늘 들려오는 소리들은 불신자 상대 소리를 들으면 그 사는 게 아니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TV 켜니까 당장 김영삼 대통령 서거. 대통령도 여러분 죽어요. 대통령도. 이 땅에 뭐 영원한 게 있나요? 그러나 그 개인의 공과 잘했던 거, 잘못한 거 드러나잖아요. 우리에 대한 인생 행적은 다 드러나요. 벌거벗은 모처럼 다 드러나요. 바울의 평가는 너희들을 바라볼 때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참남을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어느 정도냐?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뭐죠? 생각나는 사람. 심아목의 이 가요 중에 그때 그 사람 비가 오면 이런 생각 말고 개나리를 보니까 생각이 나고 저 붓꽃을 보니 목련화를 보니 생각나고 그런 거 말고 오뎅국을 먹으니 그 겨울에 만났던 그가 생각이 나고 그런 거 말고 호떡 그러면 그 놈이 생각나 그런 생각 말고 복음운동에 늘 생각이 나는 사람 세계복음화 그 현장에서 늘 생각이 나는 사람 바울이 지금 기도할 때 옥중에 있지만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뭐죠? 감사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되는 사람 늘 그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되고 생각할 때마다 강구할 때마다 뭐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뭐가 되는 사람? 소통이 되는 사람 교회 앞에 세계복음 앞에 렘넌트 후대 사역을 바라볼 때 소통이 되는 사람 교랑 역할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누이 같은 사람 두기고 같은 사람 누 같은 사람 오네시모로 같은 그런 사람 로마 16장에 대한 인물들처럼 늘 그 일에 소통이 제대로 되는 사람 여러분들은 뭐 예배 그냥 드리잖아요. 제가 특이성으로 보면 노장로는 늘 저를 떡 쳐다봐요. 주시하죠. 목사님 혹시 뭐 내가 뭐 잘 못하는 게 있나 챙겨야 될 게 뭔가 이래. 예배 그냥 예배를 편하게 드리라니까. 소통 교회와에 대한 소통 뭐죠? 강단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그분 심령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일을 강단받은 말씀이 일주일 동안 계속 여러분 심령이 살아 움직인다. 일주일 생활에 떠있는 생활을 살 걸 얻으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문제 사건, 문제는 안 보일걸요. 그대로 적용이 될걸요. 말씀이 참 안 들어가는구나,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인데, 복음인데. 그 말씀 속에 주어지는 뭐죠? 기도 제목이 통하는 사람. 그게 소통의 사람이에요. 기도조가 다 있잖아요. 교회 광고, 다 교회와의 소통이에요. 왜 여러분이 부목사가 광고를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수장로를 광고시키는 줄 알아요? 수장로는 알라라는 거예요. 교회와에 대한 소통이 되도록 하라. 평신도의 대표잖아요. 교회와의 소통을 이루라는 거예요. 소통을. 암묵적인 메시지가 있겠죠. 전도, 성교, 세계복음에 뭐가 맞는 사람? 방향이 일치되는 사람. 그게 소통의 사람. 바울이 탁 쳐다볼 때 기도할 때마다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함께 주 앞에 기도가 되는 사람. 5절 말씀에 뭐라 얘기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어떤 사람이죠?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한결같은 사람. 제 주변에도 보면요, 한결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도요, 변함없는 한결같은 분이 계세요. 야, 늘 얘기하죠. 저 목사님 참 한결같으시다. 한결. 복음이 무슨 여러분 손바닥 디비져서 그런가 봐요. 복음 자체는 그야말로 유일한 한결인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이 비록 실수하고 경제사범으로 이 옥중에 들어왔던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오네시모가 변화돼서 복음의 신복자가 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네시모를 증거하잖아요. 추천하잖아요. 그 뒤에 메시지가 뭐냐? 그는 내가 로마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에베소 있을 때부터 시작이죠. 로마 마지막이죠. 나를 섬기고 나를 봉사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주여, 저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가정이 축복되는 집이 있다니까요. 두교 같은 빌보에서 계속 그런 인물들을 보겠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을 들고 현장에 전달한 인물이 두교고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에바브로 디도가 들어서 현장에 전달해 줍니다. 이 소식을. 바울 주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매니 이러면서 골로새 1장 28절에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이 누구의 능력이죠?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능력으로 나는 힘을 다해 나는 수고한다. 복음 앞에. 읽으셨던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물을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옛날에 뭐 드라마 중에 네 내 안에 있다 이러듯이 바울 가슴에 늘 그 성도들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늘 생각이 나고 기도와 소통이 되고 함께 방향 일치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완성되는 거. 그 쉬운 작업 아니에요. 그 중에는 바울을 위해서 뭐죠? 빌보 교회들의 헌금에 대한 역할도 있겠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울 사역을 두고. 그래 늘 바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함께 일해. 내가 복음 때문에 메인바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서 너희와 나와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는 거, 함께. 그리고 두 번째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뭐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복음 사역을 확신을 갖고 일하게 된다는 거. 확신.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동차 하나를 여러분 딜을 해도 확신 갖고 하는 사람 달라요. 확신 갖고. 하물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쭈삣쭈삣하면 되겠나 말이에요. 이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 선생님의 선택이지만 이 복음의 능력 지금도 전 세계 당연히 증거되고 있다. 이 복음의 주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주로 신하지 아니하면 어떤 상황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복음의 당연성 필요성이잖아요. 이 복음 막나고 막히는 게 없다. 절대성이잖아요. 그게 복음의 성격이라니까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한다, 내 책임이지요. 전화 안 한다, 그 사람 책임이에요. 제가 이 학생 때요, 복음을 전하고 다 영접할 줄 알았는데 영접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우라통이 확 터지잖아요. 뭐 잘났다고 이 복음 안 듣고 예수 안 믿냐고. 확 나는데 그러면 또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나의 화내는 방법은요, 오늘 저는 분명히 성사님한테 예수 믿고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매월 며칠, 오늘 이 장소에서 시간 몇 시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 다음에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에서 나 예수 안 믿었다, 그런 변명을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으로 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김정민 집사 합숙 갔다 왔더니 목사님 현장 전도하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나는 전도도 못하겠어요. 뭔 얘기냐, 뭐 복음을 전하는데 구걸하는 것처럼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틱틱거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 십자가 처형까지 당하시던데 그 복음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확신이죠?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 일을 누구의 시작이냐? 그리스도의 시작 아니냐? 누가 이루시겠냐? 주께서 이루시자가지. 이가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재림의 날,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성취되지 않겠냐?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아니시냐?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사람에 대한 변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캡슐 하나, 음악만 들어가면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사람 변화돼요. 희한하죠.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상하게 막 전 세계가 품어지고요, 이상하게 용서가 되고요, 이해가 되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나의 힘이 주어지고. 무슨 능력이냐? 그 성령의 능력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스도가 증인되게 한다, 깨닫게 한다, 지혜 주신다, 성령의 능력이라니까요. 일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 그렇지. 그런 확신 자꾸 생기는. 내가 메인 거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심지어 다니엘 3장 16절 보게 되면 풀무불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에게 그걸 절하도록 우상숭배한대.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내가 너희들을 집어 던질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쳐넣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우면 집어 던지는 사람이 그 앞에서 다 죽었다니까. 그땐 고백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이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만 살리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중요한 다니엘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살려준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심지어 스데반은 뭐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사도행 7장 55절 보면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뭐죠? 성령 충만했다. 그 마지막 순간은 마다 기도하고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깨어나는 날 주의 나라 천국이죠. 어떤 확신이 있냐? 바울은 복음사역의 모든 주역적 사역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위로 그를 받으려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저 온천 가면요, 온천 제일교라는 거 있어요. 한 번은 그분이 그 교회에 이제 설립 과정을 설명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갔죠. 제일 앞에 갔더니 제일 앞에 서기에 수영록에 정필도 목사 앉아 계시고 그 뒤에 제가 앉았어요. 그 이제 장찬환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쭉 건축하는 그걸 부산서 모델적인 교회를 예전에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돌아가셨죠? 민주운동하다가 김영상 장로님이 부산으로 피신해 가 있었는데 그때 예배 드린 장소가 같은 합동적 교회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온천 제일교회라 적은 거예요. 그걸 이제 대리석에 떠서 그걸 붙여놨다고. 저는 그거 못 봤어요. 그걸 붙여놨다고. 그걸 설명하면서 교회가 이제 건축된 과정을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액수가 얼마 나왔겠죠, 액수가. 몇십억이든 몇백억이든 건축에 대한 경비가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고민되더라네요. 이걸 장모들한테 5천만 원, 안술사에게 3천만 원, 군사에게 1,000만 원, 평균으로 50만 원, 500만 원, 이 활동을 줄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기도 중에 주님께 다 맡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걸 이제 우리 목사 앉은 데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 할당을 해줬더라면 큰일 날 뻔했더라네. 교회에서 사업하고 큰 재력가 장로님이 3억을 하요. 그 5천만 하라 못 지낼 뻔했어. 그런데 그분보다 어리고 더 사지도 못하는 분이 장로님이 기도 중에 5억을 헌금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시더라네. 그래서 의논을 했다네. 어머님 권사님한테, 노 권사님에게. 어머니, 이 차이체에서 교회 일에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는 그런 액수를 마음에 먹고 있는데 그 어르신 선배 장로님은 그렇게 한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같으면 그분께 같이 맞춰서 해라. 이러지 돈이 돌아가니까. 아들 장로야, 그분이 그래 하는 거, 그분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냐. 하나님 너에게 준 마음이 있지 않냐? 너는 그걸 하나님 앞에 하면 될 거 아니냐? 이제 다 지나간다는 그런 얘기 들려오니까 그걸 저희들이 이야기했겠죠. 담임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했는데 성전 건축이 돈이 남았다니까. 잘 짓고. 그래서 목사가 목사 머리를 써가지고 이래 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생각 이상으로 해서 어느렇게 이게 건축되셨다. 그걸 이제 우리 목사 앞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확신으로 하면 되느냐? 상대적으로 사람이 어떤 시시비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목사 앞에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누구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복음 사역은 그래야 돼요. 죽는 거 알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가요. 주님 평가는 6장 15절의 사도행전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말씀하고 7장 60절에서는 그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말이 뭐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날이. 사도 바울이 평생 사역하면서 마지막 담은 그 메시지가 뭐예요? 뭐 노래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스데반이 뭐하고 죽었냐는 말이에요. 스데반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남긴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바울 가슴에 그의 전도 선교에 대한 열정.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우리는 잘못하면 그 지금 끌려가는 포로 제수로 끌려가는 그것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 신세가 되어야만 되는가? 내가 그것도 복음을 사는 건데 나에게 이런 육체적인 압박이 가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니에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말씀 듣고 어젯밤에 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들으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8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는 거예요. 바울의 중심을 누구에게 견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9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발견되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4절에 표들을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은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중심이잖아요. 바울의 사역의 확신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2장에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2장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정인이라. 베드로에 대한 그 담대함도 하나님 앞에서 3장에 40년간 고통 겪었던 성전의 미문 안전병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러니 베드로 요한을 주목할 때도 그때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정인이로다는 거예요. 확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로마 16의 인물처럼 복음 전하고 이사야는 톱을 키움을 당하고 죽잖아요. 순교의 자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하나님 주어지는 그 능력으로.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죠? 되어지는 기도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기도라니까요.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기도를 해요? 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을 위한 기도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위한 기도를 9절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이죠. 로마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달라고. 혼내지지 않도록. 그리고 10절에 진실을 위한 기도예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도록. 바울의 기도예요. 그날까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 많잖아요. 복음이 아니라는 증거지. 복음에 각인 뿌리 안 됐다는 증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시험 들고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바울이 그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핍박이 강하니까. 11절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바울에 대한 기도라 이 기도. 그것도 되어지는 기도 말이에요.
복음을 사실적인 나의 복음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플랜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싸우잖아요. 뭐 치약 가지고 어태로 안 짜가지고 서고 중간에 짜가 하면 그걸들이 싸운다니까. 부부에 대한 플랜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고구마를 소금에 찍어 먹어야, 이제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수도권 사람은 설탕에 찍어 먹고 아래동네 사람은 소금에 찍어 먹고. 그것 때문에 둘이 싸우고 뭐 갈라서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 울산 전도학에 와서 후배 목사가 형 울산에 콩국 맛있는데다노 가자. 그리고 콩국 손주도 좋아하니까 딱 가서 이제 콩국 선물을 어떡 하는데 아이고야 내가 막 기겁하겠더라고. 설탕통을 가지고 펍게 넣는데 가는데 무슨 콩국에 설탕을 집어넣냐. 아 우리 동네는 이렇게 먹어요. 아이고야 이제 국수 맛이 상나라 사라지더라. 콩국은. 저희들은 그 소금 좀 간해가 소금치가 이런 먹거든 콩국. 그러면 콩이 더 맛이 있고 막 이러는데 아이고 내가 네 먹는 거면 맛이 단단하다. 아 이 울산에서 유명한 집이요. 뭐 너가 뭐래. 전라도 순천 알아. 그런 순천 사람만 물어봐서 호남 사람들은 콩국에 설탕 먹고 잡수고 넣어 먹는 거냐면 그래 먹나네. 우리 동네는 그래야 하더라고. 아 이게 문화 차이구나. 여러분께 다 맞출 게 뭐 있나 말이야. 콩국에 설탕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 그거 확 넣으면 그거 뭐 영양가 되고 좋다네. 그래 잡순 거고. 우리는 소금 넣어야 우리 맛을 아는 사람들이고 경상도는 돌연변이들은 이제 다른 건 내가 또 묻겠지만 어떤 그래 감자 먹는 사람, 감자 소금 찍어 먹는 사람, 설탕 찍어 먹는 사람 이제 빌미를 잡아가지고 이혼을 하는 거지. 그때 판사한테 물었다잖아요. 판사님은 어떻게 드시냐고. 우리 집은 감자에다가 김치 말아가면 김치 덮어가 먹는다 이거지. 김치 싸 먹어요. 뭔 얘기죠? 너무 이런 세상 일의 문화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핑계겠지만 뭐라 말이죠. 복음을 위한 플랜을 세우라는. 이해해주고 문화는 배려해주고 수용해주면서 우리가 초월할 길이 있다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스토리를 가지라니까. 뭐로 가능하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딴 것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처한 자리는 윌리엄 캐리 같은 구두 수성공이잖아요. 그 구두를 집으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인도 복음화에 대한 가슴이 있는 거예요. 결국 현대 선교사의 대보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처한 자리 괜찮단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답게 복음을 위한 내 인생 스토리를 가져보라니까요. 나의 플랜을 가져보라니까요. 후대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세계복음 앞에. 한경재 목사님 살아계실 때 병원 신방 갔더니 노 권사님이 누워서 목사님 저는 이제 병이 들어서 교일도 못하고 내가 할 일도 못하고 죄송해요. 주문해서 거짓말 내주더라는 종이 좋지 않아를. 그게 뭐냐? 기도 제목이에요. 누우셔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핑계댈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주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많은데 내가 요즘 왜 기쁨이 없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joy, 기쁨이라는 단어를 J-O-Y를. J, Jesus, 예수님을. O, other, 다른 사람을. Y, 당신은 제일 마지막에. 제일 앞자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자신을 제일 뒤에 넣어버려. 우리는 늘 우리가 앞이잖아요. Y. 다른 사람 O. 예수님, J. 그거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어셔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는 내 인생 스토리를 갖는, 플랜을 갖는 최고의 기쁨, 행복이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성공, 지식, 부귀영화로도 인간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지역 배경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졌던 최고의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 앞에
참된 기쁨과 그 기도와 그 수용과 그 능력 초월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전도자로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으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